문제가 있는 곳에 답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빼낼 수 없는 것, 정말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부딪히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 인생의 질문들 앞에 내가 고민하고 부딪히고 또 상처나고 다시 일어서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고난이 없으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공부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홀로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어떻게든지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을 통과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해서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난에 관련된 이 건강의 문제,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과 내 통장 잔고가 점점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가는 이 빚의 문제,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친구, 이성 간의 만남과 헤어짐, 불화, 갈등의 문제, 이 대인관계 문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사를 하고 새로운 환경이 바뀌고 뭔가 책임감이 부여되는 삶 속에서 내 삶의 목적과 삶의 환경이 달라질 때 찾아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쓰고 목표한 바를 정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애틋한 이 기다리는 마음, 수고하는 마음, 시간 관리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우리 신앙적인 문제도 정말 많죠.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안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도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고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큰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쁨의 순간, 영광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런 삶의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쓰레기통은 없습니다. 버려진 것 같으나 그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회피의 방법이겠죠. 문제가 직면합니다. 그러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로 내게 다가옵니다. 지금 직면한 문제를 미래로 미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일주일 뒤로 미루고 아니 1년 뒤로 미뤄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멀리 미뤄두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런 문제도 허리케인으로 그 급으로 변화되어서 나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회피하고 미룬다 하여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과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는 다시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반복해서 찾아오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민들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문제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보여지는 그곳에 회피와 도망이 아니라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분석하고 그 문제를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하나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백성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어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청년 형제 자매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과 부모님과 사랑하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공동체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의 삶에 부딪혀온 문제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안에 답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여정을 밟고 다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대해 주었죠. 수고했다, 노력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칭찬과 격려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정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는데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너 전한 거 그거 고쳐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 가르쳤다, 이제 내가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들어 라고 하면서 할례의 문제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상심이 될까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그 노력과 헌신과 그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누군가 평가할 때 그거 잘못됐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음에 큰 상심이 젖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고 그 사람들 얼굴도 보기 쉽고 만나기도 쉽지 않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태어나서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서 그 의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종교 의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야, 할례는 구약 시대의 언약이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의견 충돌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과 논쟁만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미뤄야 할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너희 방식대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그것을 해결해야 할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교회가 쪼개집니다. 많은 교단이 쪼개집니다. 왜 쪼개지고 왜 나눠질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믿음이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그 복음의 본질, 그 밑에 있는 작은 소소한 것들이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의견 차이를 서로 해결하려고 대화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너 할례 받아야 해, 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해, 수많은 율법과 기준을 들이대면 어느 누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면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인하여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안디옥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갑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문제 해결하러 가는 길이지만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할례자예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안디옥에서 결과를 보는 것이, 토론을 하는 것이 바울에게 이로운 걸까요? 아니면 할례자들이 거의 99%인 예루살렘에서 이 토의를 하는 것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는 길일까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예루살렘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가면 더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할례주의자들과 함께 부딪히며 갈등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결단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정확히 전하고 그것이 교회의 하나의 진리로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바로 문제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도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답은 문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기보다 문제 안으로 들어가 더 집중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결됩니다.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삼지 않고 그 문제들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대변해 줄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준비하신 거죠.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야,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거야. 그 모세의 율법 우리도 다 지키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도 하지 못했던 거 강요하지 마, 괴롭히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있다고 선포해.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회의는 간단하게 끝났어요. 몇몇 사람들이 대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깨끗한 정리 한마디에 끝냈어요. 의외로 문제는 나에게서부터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로부터,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부딪히고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다투고 변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의 회의를 위해서, 공의회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공동체 안에 의견이 다르고 다른 생각이 있어도 이 다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 흘려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지금 다투고 논쟁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밀어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포용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나바와 바울은 바로 가지 않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몰려왔을 때 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새로운 터를 잡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그렇게 상처나고 고난받고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교회를 둘러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논쟁하는 것,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지금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싸매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 추구입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고 아무리 직원들을 다 해준다 할지라도 경영자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다른 직원들의 복지와 직원들을 위한 그 위하는 마음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리처드 바크의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휴양 기간에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조나단 리빙스턴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사람이 아니고 갈매기예요. 이 갈매기가 이 해변의 열안에서 먹잇감을 찾아 날아다닐 때 많은 이 갈매기들이 함께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무엇을 먹고 사냐면 이 연안에 있는, 정박해 있는 배에서 나오는 생선 찌꺼기, 생선 내장, 버려진 쓰레기, 거기서 갈매기들이 이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갈매기들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지금 먹어야 하고 지금 생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는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먹기 위해 나는 것처럼 살아요. 날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만, 이 1km 내외에 그냥 가까운 거리만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멀리 날으려고 해도, 조그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르려고 해도 피곤해, 못 가겠어, 날아갈 힘조차 없는 갈매기들을 봅니다. 자기 자신 존재가 그런 존재인가라고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가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 연안에 그냥 먹기 위해서 날고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사람들 다니고 배 몇 척 보이고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 높은 곳에, 아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나단이 날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 날아가는 훈련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이 연안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육지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멀리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쳐서 못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날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높게 날아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 이틀 계속해서 멀리 날아보고 높게 날아보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맞춰서 급 강화하는 훈련을 하고, 갑자기 솟아오르는 훈련을 하고, 진짜 그 소설을 보면요, 비행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조나단이 마침내 440km로 나르는 갈매기가 됩니다. 소설 안에서 440km로 세게 나르는 갈매기가 돼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급 강화하고 제트기처럼 막 솟아오르고, 마침내는 자기의 제자를 둬요. 자기의 비행하는 훈련을 누군가의 다른 갈매기, 그 어린 갈매기들에게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문제의식으로 바라볼 때에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해결점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만큼 커 보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얼만큼 넓게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넓고 보이고 높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설 속의 갈매기들처럼 먹고 사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먹고 사는 것에 목표를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진로도 정하고 직장도 잡아야 하겠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렇지만 인간의 삶의 목적이 생존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그 해변 연안 안에서만 활동하려고 하는 순간 그 넓은 바다와 넓은 세상은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온갖 좋은 꿈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갈매기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과 그런 큰 꿈들을 펼쳐보지 못하고 삶의 의미가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캠퍼스에 있든지 여러분 홀로 있는 그 공간과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잠시 당황해도 괜찮습니다. 잠시 머뭇거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망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잠시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문제 앞에 반드시 답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부딪힐 때마다 상처날 때마다 여러분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높이 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로 빚으시고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